바로 다섯 번째 책 하박국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고국에서는 예레미야와 또 외국에서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 중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전한 주의 메시지는 1장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휘벌이 잃고 있으며 판단의 공의가 전혀 나아가지 못하나니 이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체 메시지죠. 이것은 여호야김 시대와 갈대아인들이 침공한 위협에 대한 내용이며 열왕기 하 24장 25장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3분의 2가량이 주님과 대언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박국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조화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게 조화가 잘 안 됐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는 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했고 피가 땀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했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답변은 여러 가지죠. yes, 그래, 지금 하겠다. 아니야,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잠깐만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죠? 요렇게 답변하시는데, 세 번째 게 가장 힘들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바쁘잖아요. 우물 가서 숨는 쳤는데, 밥도 안 했는데, 밥 다 하고 끓여야 되는 숨명을 우물에 치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하박국은 주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거죠. 진짜. 우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찾으세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죠? 구하세요. 구하라는 건 말하라는 거예요. 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열릴 거죠. 찾고 두드리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게 이 사람한테 배울 점입니다.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구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박국은 세력이 커지는 갈대아인들에 대해 환상을 보았고 그것은 그에게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왜 어떻게 보니까 악인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왜 벌을 안 하십니까? 이런데 때가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유다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인 갈대아인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외부에 있는 이방민족에서 치잖아요. 그죠? 갈대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도 또 몇 맞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사악한 민족으로 덜 사악한 민족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이 하박국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민족을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반역적인 민족에게 철퇴를 가하십니다. 하박국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어려운 문제와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와 답을 찾았는지가 바로 이 책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박국서는
56절과 1476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박국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고 환상을 보았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2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상하게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에 관해 긍정적으로 서술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두 구절인데 하나는 신명기 32장 20절이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구절이고 다음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신약 성경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시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의인을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살리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 좋은 설교 주제가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없지만 다만 자세히 보면 구약은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가족을 네 조상의 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게 믿음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안 떠나잖아요. 그런 말씀 믿고 안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삭 안 바치잖아요. 첫째 아들 안 바치죠. 그죠? 정섭 형제님 살아있죠. 첫째 아들이니까. 어? 또 요셉 형제님도 살아있죠. 첫째 아들이니까. 저도 첫째 아들이니까 살아있죠. 어? 우리 은국이도 살아있죠.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다행이죠. 이 구약에 그런 면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하박국도 모든 것을 이해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알고 나면 어쩌면 지식이 많으면 우쭐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거죠.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몰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내일이지만 내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어쨌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고 모를 때는 모르면서 그냥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하박국이 이런 단순한 교훈을 배웠을 때는 그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본 사람이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믿었던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진 것뿐이지 죽었던 자들 아브라함이 일어나고 뭐 이삭이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그때 그 사람들을 봤으면 믿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진짜로 120명 뿐이 안 됐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와 역시 믿어서 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유다를 벌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후에는 적절한 때에 바벨론의 죄도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면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의 개요는 단순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 나오고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는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이 나오고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시련을 맞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당장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침에도 봤어. 그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이다같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 그때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 걸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 한가운데 일어날 일을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말해도 믿지 알려주고. 우리는 어떤 일을 보여도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셨어. 그죠? 이스라엘의 불법,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방민족의 불법을 보이셨어.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보이셨는데도 우리가 이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어떤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지 장소도 모르고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갖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면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떠날지도 모르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짐 싸갖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겠죠. 어디로 이렇게 안내하시겠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후에는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는 게 믿음에 성장하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한 거예요. 방법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침에 봤죠. 선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 선하신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는 걸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도 하박국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는 던져진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망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보통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다든지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실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을 심판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술 취함, 탐욕, 잔인함, 이웃을 취하게 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해줍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관한 요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때부터 하박국 시대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한 장에 요약합니다. 이 장에서는 미래의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채, 지진, 산에 무너진 해, 달, 이 흔들림, 이방인이 굴복하는 것은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한 진리를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여기 보면
절망의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글을 읽고 복음성가지 88장, 복음성가지 88장 찬양 한번 성전님 반주 부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값을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네.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글입니다. 복음성가지 무화과나무 나르고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복음성가도 성경 말씀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만들어 놓은 곡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